열왕기하 20장 8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16절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교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 더구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려버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길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웃는, 믿음의 삶을 비웃는 그 적들의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서 면벽 기도를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슬퍼서 죽기 싫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확인하였지요. 회개의 기도를 히스기야는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삶의 위기라는 것은 꼭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가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진짜 예전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되돌아보니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생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그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까지 구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2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얼마나 전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나의 선한 삶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헌금 이마에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를 오래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에 충성했는데 겨우 내한테 이것밖에 못 해주십니까? 그런 류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내가 행한 것 내세우는,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려고 애를 썼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따져 묻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참 이렇게 선하게 살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력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다, 윤리적으로 훌륭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장으로 좀 넘겨서요, 18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자막으로 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18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어지는 4절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목상을 찍어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서 그 삶과 분리하기 너무나 힘든 그러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은 갈 때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놋뱀, 그 구원의 상징이었던 그 놋뱀이 어느 순간 우상으로 둔갑한 것을 히스기야가 그것을 문제로 보고서 그것까지 깨뜨려 버렸던 그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연합이라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런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히스기야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였고,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오늘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기도 응답을 경험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라고 나오고 있죠. 아니, 이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였다면 이어지는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 그런 장면이 나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친서와 선물을 잔뜩 들려서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응답을 받고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 위기를 넘겼을 바로 그 순간, 이제 좀 편안해지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립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넘어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고서 히스기야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명상이 이 정도인가? 막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그 사람들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줘 버립니다.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죠. 무기를 저장한 무기 저장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모든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 나라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달려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책망한 겁니다.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의 이 말을 듣고 이사야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간절한 기도로 돌파해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까지로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확신이 아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무서운 심판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묘사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다윗 이후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후에, 기적을 경험한 후에 확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도 되찾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라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선언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겸손함으로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넘어졌는지 모르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될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교만해지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싹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충만해 버리게 되는 거죠. 욕망만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더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 그 사신들의 방문에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됩니까? 내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최초의 죄도 교만과 직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교만 아닙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정말 잘 나갈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신하들도 다 말리는 인구조사를 명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나의 힘을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오 능력이요 모든 것인데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리더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잘나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죠. 자기 과시만을 위해서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설치게 되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점을 찾아내는 데는 민첩합니다. 매우 민첩하지.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외 없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서운 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통방송을 듣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왔어요. 지금 경부선 상행선 어느 지점에 어느 구간에서 자동차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그 주변의 차량들은 조심하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내 친구 오늘 거기 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왜 미친놈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단다. 조심해라.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래 알았다. 빨리 끊어라. 보니까 한두 놈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주행차는 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 옳음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사실 히스기야는 교만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혼자 기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야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야지 기도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겸손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히 왕이었지만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 또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핵심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기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지요. 하지만 교만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망각한 채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알고 보면 지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참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사야가 심판 메시지를 들려주었지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있으니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대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선언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20장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토록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인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순종을 끊임없이 유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뭐 또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처럼 히스기야 당대에는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보여준 그 교만 때문에 후대에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단행했던 그 종교개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므낫세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복원시켜 버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주술에 빠져가지고 온갖 영적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몰락해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당대에는 괜찮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때는 교회 이 정도면 되지 뭐. 다음 세대는 저것들이 알아서 하겠지.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의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오직 우리 성광교회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이적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